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존 웨슬리의 기도에 관한 책을 보았는데 그런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당신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많습니다. 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근거한 기쁨과 그렇지 않은 기쁨의 끝,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 근거하지 않는 기쁨은 결국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었고, 지금 당장 나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주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무익한 것들이었으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 비록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자리 잡아서 웃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묵상집에 있던 어떤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죽는 날에는 그날의 회개 기도만 드리면 된다라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느낀 것은 주저리 입 아프게 떠들 것 없이 그 당일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근거한 기쁨이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비례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카다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한 번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짐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뒤이어 음란을 버리라 합니다.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신전들이 많은 헬라 도시에서 성도덕의 분란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종교적 매춘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도덕적 행위들이 막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동요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며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며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도 바울이 살고 가르쳤던 사회와 유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과 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게 우리의 사회이죠. 너무나 자유로운 욕구 표출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고 아니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음란에 빠져 있어도 지금 내가 돌이켜 끊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힘써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음란과 간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요,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을 향한 눈이 멀고 주님밖에 안 보여서 그 전에 귀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입술에서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여 죄와 어둠을 이기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말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만이 죄인의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하며 연약한 자의 몸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사랑은 과거의 회상도 미래의 다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늘 지금, 여기, 현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산발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그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입술보다 진심이 앞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